지난주 서로에게 속한 제자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전편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또한 교회의 머리로 따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나누면서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바로 세 가지를 나눴죠. Special honor, 당신을 세워주겠습니다. 그리고 Special modesty,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No special treatment, 나는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눴는데, 오늘 아침에 그 소그룹장님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어떤 한 분이 이거 참 생소한 표현 방법이다. 나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방법이 굉장히 좀 새롭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게 우리의 다짐이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온 곳이지만은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하고 다짐하며 한 가족의 됨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러한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리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월딩을 해봤습니다. 당신을 세워주고 당신을 돕고 나는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새롭게 만들어낸 어떤 교회 안의 규칙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었고, 그래서 그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방법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주님을 따르는 교회의 모습, 나머지 세 가지 모습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2시간만 제가 말씀 나눌게요. 첫 번째 25절입니다. 25절 No division, 나는 당신과 맞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가르쳐요. 나는 당신과 맞서지 않겠습니다. 25절 보니까요,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분열되게 하지 않으신다,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본문 21절부터 24절, 지난주 본문을 보면 서로 세워주겠습니다, 서로 도와주겠습니다, 서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할 때 생겨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분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육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교회의 모습을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그대로 설명을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육체를 보세요. 신체, 여러분들 몸을 보시면 다 따로 놀고 있지 않아요. 다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모든 신경계와 모든 핏줄이, 그리고 모든 근육이 연결되고 상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듯이 교회도 이렇게 하나다, 따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한 번 붙어 있는 지체는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붙어 다닙니다. 이렇게 교회가 한 몸 되게 하셨으니 분열은 있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죠. 미국 이민사회에서 꽤 오랫동안 흘러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이민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볼 듯한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혹시 아시면은 좀 웃어주세요. 모르시더라도 웃어주는 그런 미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중국인들 3명이 이민 와서 모이면 뭐 할까요? 미국에 이민 와서 중국인 3명 모이면 중국집 식당 차려요. 한국 사람 3명이 미국 와서 이민 생활하면 뭐를 할까요? 교회 차린대요. 네. 한국 사람이 무인도에 2사람이 갇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교회가 2개가 생긴대요. 이게 굉장히 우픈 얘기예요. 웃긴데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그만큼 추락됐다라는 얘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추락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로 많이 드시잖아요, 차이니즈 푸드. 얼마나 맛있어요. 저는 전에는 쿵파오 치킨을 좋아했다가 땅콩이 들어가잖아요. 쿵파오 치킨 맞죠? 그리고 저 비플로메인 좋아해요.
지금 이제 점심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 식당을 시작을 하면요, 주변의 중국 식당들 주인들이 돈을 모아서 그 식당을 열어주도록 도와준대요. 그리고 남의 터에 절대로 식당을 세우지 않는다는 나름대로의 룰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 길거리에 한 블락 차이로 절대로 식당 차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요, DC 2교회 말고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이민교회가 250개에서 300개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물론 교회가 생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야 돼요. 개척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디자인하신 목적, 인텐션이 충족이 돼야 돼요.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이 깨져요. 분열이 되고, 그래서 분열되어서 개척되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열돼서 교회가 따로 생겨서 나눠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신학적인 문제는 거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되게 신실하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리 때문에 갈라져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갈라지느냐? 사소한 문제로 갈라져요. 사소하거나 큰 돈 들어가는 프로젝트에서 많이 의견이 갈리면서 갈라지게 돼요. 심지어는 플로리다의 어떤 교회는 교회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인부들이 오지 않습니까? 컨트랙터들이 들어오고 서브컨트랙터들이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교인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예배당을 꾸며주실 우리 미국 분들을 어떻게 대접하면 좋을까? 대접을 하는데 이제 의견이 갈라졌어요. 미국 사람들이니까 샌드위치를 해야 된다. 또 한쪽은 한인교회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니까 김치와 불고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갈라졌어요. 실제로 쪼개졌어요, 교회가. 그래서 한 곳은 샌드위치 교회, 한 곳은 김치 교회라는 별명을 가지고 아직도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슬픈 얘기예요. 분열이 돼요. 어느 관계이든지 서로 양보가 없이 내 고집과 내 권리를 주장할 때 항상 분열은 일어나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관계성도 그래요, 사실은. 세상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가지고 있을 만한,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right, 모든 권리는 챙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 공동체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중심이 아니면 여기 모일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예수가 아니면 여기 모일 필요도 없을 뿐더러 예수 없으면 우리는 정말 끝내주는 집단이 될 거예요. 각자 다른 배경으로 모여서 각자 다른 생각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대화를 꺼내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더군다나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여러분들 쭉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IQ가 저보다 더 높으신 분들이에요. GPA도 저는 톨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타벅스 커피의 톨 사이즈 2.8 something dollars. 근데 여러분들은 그란데 수준의 GPA를 가지셨으리라 저는 믿어요. 3 point something.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없으면 엄청난 일을 저지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죠. 이기적인 인간 본성 때문에 분열되긴 쉬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는 분 때문에 여기 모였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셔서 참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안에도 그 예수는 동일하가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은 나한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생활 공동체적으로 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한테 은혜 주신 그 주님이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도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 가족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공동체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그것이 훈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과 그 삶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늘 가지고 살아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 중심의 삶. 예. 거기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옆에 안에 이 사람 안에도 계시다라는 거. 그거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 훈련이 계속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각자에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우리가 같이 따르고, 그 머리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No division. 분열될 수 없다라는 거.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함께 계시다라는 거. 두 번째, 25절 equal concern입니다. equal concern.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새 번역,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새 번역으로 읽으면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어요. 걱정하게 하셨다, 돌보게 하셨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concern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돌아보게 하셨다, 걱정하게 하셨다, 생각하게 하셨다, 같은 말이에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나눌 때의 결과로서 분열은 있을 수가 없고, 또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히려 서로 걱정해주고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분열되지 않고 서로 돌보아주고 걱정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가장 친한 친구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가장 친한 친구 어떻게 구별합니까? 친한 친구. 진짜 2시간 가요 이러다가. 저 2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친한 친구를 구별합니까? 스벅을 갔더니 톨 사이즈보다 그래도 나의 배고픔을 알고 벤티로 이렇게 사주는 친구들, 탕수육보다는 조금 더 값 나가는 유산슬 사주는 친구들, 여러 등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이것은 우리 민족의 어떤 내려오는 그 불문율인 것 같은데, 가장 친한 친구는 이삿짐 나를 때 도와주는 친구, 이삿날에 나타나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날에 나타나줄 수 있는 친구.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이삿짐 센터 병팔이네 전화하지 말고 차만 빌려놔라, 차 운전도 제가 할 테니까 같이 서로 좀 이삿짐 나누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같이 좀 서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이삿짐을 나르거나 어떤 무거운 짐을 날라야 되는 경우, 정말로 힘든 경우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그래도 소그룹 가족이기를 원하고 교회 사람이기를 원하는 거죠. 같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같이 친한 친구였으면 좋겠고 같은 교회 가족이기를 바라는데, 지난 10년 동안 정말로 꾸준하게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너무나도 잘 모이셨어요. 꾸준하게. 그리고 주일 오후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서로 같이 만나서 엊그저께 어제 인스타 보니까 어느 그룹은 부대찌개 끓여 먹고, 냄새는 나더라고요. 인스타 통해서. 냄새 잘 맡았어요. 서로 같이 협력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서로 고민 들어주고 서로 부둥켜 안고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너무나도 잘 꾸려져 왔죠. equal concern, 서로 돌아보고 서로 생각해 주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너무 커졌어요. 사실은 서로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지경이 벌써 몇 년째 됐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방문하신 분들 외에 등록 교우는 맞는데, 교회 가족이라고 모인 교우는 맞는데, 서로 예배할 때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그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좀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서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것이죠. 소그룹을 통해서 매 학기 때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서로 배워가는, 서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계속 좀 같이 만나면 좋겠어요. 그러한 훈련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10주년을 맞으면서 가장 감사한 순간을 꼽으라고 이제 그 질문을 받을 때 너무나도 많아서 사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많아요. 매 순간이 감사한 시간이 아닌 적이 없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정말로 공동체적으로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냐면, 코로나 팬데믹 중에 2년 동안 줌으로 매주 만난 사실이 저는 참 감사했어요. 공동체적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번도 방송사고 난 적이 없이, 버퍼링은 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인터넷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잠깐 끊어진 적은 있었어도 온라인으로라도 우리는 계속 만나기를 힘썼단 말이죠. 모이게 힘쓰라 히브리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을 했어요. 흐트러짐 없이.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되돌이켜 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계속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와도 꾸준히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모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 그 훈련을 우리 공동체가 했다라는 거. 2년 동안을. 여러분, 2년이면요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요.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요. 저희 교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년 안에 결혼한 분들 계시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는데 2년 딱. 첫째 아이 낳는데, 팬데믹 시작하면서 2020년 3월에 첫째 아이 낳는데 그 이듬해 둘째 아이까지도 생기는 역사가 2년 안에 다 일어났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긴 시간 동안,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잠시 왔다가는 DC일지라도 우리 같이 소그룹으로 혹은 말씀 배움을 통해서 계속 모이고 서로 알아가고, 그런 것을 좀, 교회라는 것을 좀 많이 경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는 거,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정의 시작인 거죠. 계속해서 알아가는 삶.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웃으로 와주셨어요. 12명 제자들 소그룹 꾸리셨어요. 남자애들 12명 데려다가, 나이 차이는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들 12명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오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equal concern으로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웃으시고 함께 가시고 계시는 중이죠.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 이렇게 이어져서 주님 계심이 확인되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equal concern.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세 번째, 26절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Rejoice together. 같이, 나는 당신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몸이 한 부분이 아프면요, 다른 데도 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 그러면 분명히 두통인데 그냥 몸 자체가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덜어는 머리가 아플 때는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하지만 몸이 안 좋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왼손이 아프고 왼팔이 아프고 왼쪽 다리가 아프면 다른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오른팔과 오른손과 오른쪽 다리에 더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더 힘든 거예요, 한쪽이. 균형을 잃는 거죠. 우리가 모두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나눌 수밖에 없는 가족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우리도 아프고, 너의 고통은 나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 너의 아픔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그러나 그 고통 후에는 함께 기뻐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언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함께 기뻐할 거예요. 눈물과 죽음과 슬픔과 모든 질병이 사라지는 그날,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는 소그룹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함께 서로 위로하며 그런 천국의 맛을 또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Rejoicing together. 제가 좋아하는 한국말 중에 어깨동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미국에 15살 때 왔고 한국말도 잘 모르고 영어도 잘 몰라요. 낀 세대, 1.5세대, 어눌해요. 두 가지 다. 근데 저는 좋아하는 한국말, 우리라는 한국말과 저는 어깨동무라는 한국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너무 우리 한국 민족적이잖아요. 우리 어깨동무, 어깨동무. 그래서 한국에서 기합 받을 때도 어깨동무 하면서 기합 받기도 하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렇잖아요. 제가 중3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제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으로 들어오기,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바로 전전날에 기합 받고 온 사람이에요. 중3 때. 그때 12월 달 기말고사를 치르는데, 기말고사인가? 무슨 시험을 치르는데 옆반 애들이, 중3 옆반 애들이 단체로 컨닝을 했어요. 그것이 발각이 되면서 3학년 애들 전체가 기합을 받게 됐는데, 어깨 동무하면서 이거, 앉았다 일어나는 거 해보신 분들 계시죠? 무지 힘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원산폭격이 들어가요. 일단 이걸로 몸을 푼 다음에, 원산폭격 아시죠? 머리에 한국어는 잔디밭이 아니잖아요. 돌밭에다가 머리 박고 원산폭격. 그래서 저는 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 머리에 상처가 난 채로 탔고 1년 뒤에 이 상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내내, 첫 이민생활 1년 내내 그 기합을 생각하면서 야, 이렇게 미국이 좋구나. 기합이 없네. 어깨동무는 좋은 거예요. 함께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고, 그것이 끝나면 함께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깨동무예요. 어깨동무. 스바냐서 3장 9절에 보면은 어깨동무라는 개념이 나와요. 실제로. 스바냐서 3장 9절을 보면, 그때는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이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깨를 나란하게 하고, 영어로는 shoulder to shoulder, 그게 어깨동무예요. 어깨동무하고 나란히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깨동무하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는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미 어깨동무 하셨어요. 십자가로 어깨동무 하셨어요. 양팔을 다 펴서 우리와 어깨동무 하셨어요. 지금 이 세상 비록 힘든 시간 보내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비록 잠시 왔다 가는 DC이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모두 함께 기뻐하는 날까지 서로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비록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귀국하시거나 다른 지역으로 잡아서 가실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어깨동무하며 서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속한 제자들, 지난주부터 6가지 포인트를 나눠드렸어요. Special honor, 당신을 세워주겠습니다. Special modesty,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No special treatment,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No division, 당신과 맞서지 않겠습니다. Equal concern,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Rejoice together, 당신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이 6가지가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저렇게 사랑하셨어요. 6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사도행전 12장 글 쓰면서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막 들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런데 예배하는데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난무해요. 그래서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을까 고민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인 거죠.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는 거 좋아. 너무나도 좋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거 좋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랑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랭티하게 편지를 씁니다. 랭티하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이다. 저렇게 6가지를 놓고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되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DC2DC 교회, 워싱턴 DC 한인교회에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뭉쳐진 교회에게 이 사랑을 동일하게 강조하면서 가르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을 끝나지가 않아요. 더 강조합니다. 더 반복해서 말을 해요. 반복은 강조예요. 강조는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지체들로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더 강조를 하는데, 그 더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12장 바로 다음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 이제 지금 피셔야 돼요. 이제 본론입니다. 제가 2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본론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스kim through 하시면 무슨 내용인지 딱 아시잖아요. 바로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31절.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라고 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각종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더 큰 은사를 구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장 1절.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강조할 것이 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바로 13장 1절부터 쭉 해서 사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랑 쭉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 어느 집에, 믿는 가정 집에 가든지 달력에 딱 붙어있는 말씀. 어느 세탁소 가든지 믿는 분이 세탁소 운영하시면 딱 걸려있는 액자.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문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잘 아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13장 13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최고는 사랑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14장 1절 뭐하라? 사랑을 추구하십시오라고 말씀해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은사로서의 사랑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과 연결되면서 큰 맥락으로 봐야 돼요. 단순히 이것을 남녀간의 사랑, 일반적인 사랑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은사적인 사랑으로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은사적인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의 3가지 virtue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만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서신서를 쫙 털어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골로새서 1장 같은 경우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시다.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고린도 교회에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다 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중요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13장 이 사랑장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21세기에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은사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 어느 사역보다도 중요하고,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래서 1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울리는 꽹과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각 사람 복음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면서 간다는 것이죠. 머리이신 교회가 이만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눴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사랑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바뀌고 있다면, 바뀌는 존재라면 우리는 조금씩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부딪혀가면서 우리가 다듬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3장 1절부터 8절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고 제가 읽겠는데요.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의 눈은 사랑이라고 읽힐 겁니다.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읽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저는 읽겠습니다. And it will make sense. 1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예수가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 이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예수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